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뭄의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한 지 거의 3년이나 다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의 가뭄은 정말 아주 극심했습니다. 평소에 오던 그런 가뭄과는 참 차원이 다른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없다는 것은 건기 때에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있는 이 가뭄은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에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습도 높은 바람 때문에 매일 아침에 대지에 이슬이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슬 때문에 건기 중이라 하더라도 초목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리야가 선포한 이 가뭄은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런 가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아닌 이슬마저 내리지 않아서 모든 초목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뭄과 또 관계의 가뭄과 또 영적인 가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숨이 막히고 탈진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가뭄이 오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원망 어린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정답인 줄 알지만, 내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답은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 가뭄이 오게 되면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뭄이 있기 전까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정말 누구였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지금 말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젠 진짜 비가 안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런 재난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히려 비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비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섬기고 있던 신은 바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은 풍요와 비의 신입니다. 대지에 비를 내려주고 대지에 초목의 결실을 맺어주는 그 신, 그것이 바로 바알 신인데요,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올 때마다 우리의 바알이 우리를 돌아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비가 내리면서 바알을 찬송하는데도 아무 재앙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바알을 찬양하고 그 비 내리는 거를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허락인 줄 알고 우리가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대로 허락이 사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을 진짜 신으로, 그 거짓 신을 정말 신으로 섬기는 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처럼 여겨지는 우리 분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속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가? 누가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비로소 비가 멈출 때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비가 멈출 때는, 정말 누가 비를 내려주셨을까? 누가 내 삶에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고 시기적절할 때 내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누구였지? 나의 힘이었나? 나의 재능이었나? 나의 잔머리였나? 나의 사업 수완이었던가?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수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인생의 가뭄이 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다리에 힘이 풀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중에도 그런 의인이 없었습니다. 우스 땅에 정말 그 의인, 하나님께서 회의하시면서 막 자랑하시는 그 사람, 그런 그에게도 극심한 시련이 찾아오는데 종들이 죽고 재산도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극심한 인생의 그런 가뭄과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욥 같은 사람은 고난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 잘 살고 너무 의인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욥이 더 배울 게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미 믿음 생활을 최대치로 찍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배울 게 있을까? 그도 고난을 만나고 나니 내가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욥은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 생활에 자기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역시 고난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만났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그냥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더라.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볼 것만 같더라. 아니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욥도, 정말 허물없는 그 욥도 그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계신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도우신 하나님, 더 나를 만나 주실 수 있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그 정도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앞에서 또 가뭄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가뭄과 고난의 시간들은 그 시간 자체는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 나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가뭄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F.B. 마이어의 고난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귀금속을 단련함과 같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한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를 정화하는 고통의 불이 붙으면 욥이 그러했듯이 얼마나 많은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 순수한 인내와 순종과 믿음이 실제로는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된다. 슬픔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의 일들과 감각적인 일들과 육신적인 끈끈한 유혹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슬픔 외에는, 고난 외에는, 가뭄 외에는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삶의 능력을 끊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나타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 가뭄의 길, 이것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이 시련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정하고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부르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만나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선택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가뭄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가뭄의 기간에 언제 비가 오는가? 네, 에어컨 틀 시기가 되었군요. 네, 정말 저는 사실 겨울을 너무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봄, 여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언제 비가 오는가? 아무리 긴 가뭄도 끝은 있는 법입니다. 영원한 가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가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여름이 없듯, 영원한 겨울이 없듯, 영원한 가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비, 가뭄이 끝나기 위해서 오는 비, 이거는 언제 옵니까? 작은 첫 번째로 들려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소리를 혼자 들었습니다. 아합도 듣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못했고 그의 사환도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오고 있어, 비가 오는 소리가 들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구름 한 점 없는 쨍쨍한 날씨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해가 저렇게 떠 있고 비가 안 온 지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무슨 비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더위를 먹어서 환청이 들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마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은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갑니다. 이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통해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빗소리는 이 물리적인 사운드라기보다 육성입니다. 육성, 속삭이다, 말하다. 이 소리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동요하다, 시위하다, 강력히 주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큰 빗소리처럼 엘리야의 마음에 쿵쾅쿵쾅 때리시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외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딴에는 내가 빗소리를 듣고 있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했으면 나중에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뜁니다. 영적인 힘이 물리적인 힘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초월할 때가 있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막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듣지 못하고, 나라가 듣지 못하고, 때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듣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위대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시위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요시키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통해, 목회자분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자녀의 허물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위하시고 동요하시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들려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들려지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속상해 하셨던 그런 사람들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정말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열어서 내 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듣는 마음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언제냐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말년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솔로몬의 모든 총명과 분별력과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결국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는 자입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뭄 같은 광야 같은 길을 지날지라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빗소리, 자연현상으로서의 소리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 믿음의 귀를 열어 듣는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뭄과 또 내 삶에 펼쳐진 그런 가뭄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좋은 계획들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 가뭄이 끝이 납니까? 믿음이 보일 때입니다. 믿음이 보일 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 오늘 들었어. 나 오늘 감동이 있어. 나 은혜를 받았어. 나 이런 걸 느꼈어. 그런 들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씨앗을 씻는 행위라면 기도는 물을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해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저는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체조 선수도 할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그 유연성이 아니고서는 상상하지 마세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엘리야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으면 이게 자연스러울까? 얼마나 이 불편한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게 될 정도로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으면 지금 이렇게 기도할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이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왔으면 지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함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의 뚝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라는 그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응답이 오기 전까지 하기보다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라고 말하기를 쉬워합니다. 한 번, 두 번 올라가 보고 내가 2번 봤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안 오더라고요. 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4-5번 올라갑니다. 그러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충분히 많이 기도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결심은 어떻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말해서 보일 때까지 가라. 나는 뭐가 보일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그 뜻이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기도를 멈추는 시간은 응답이 오는 그 시간이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푸념입니다. 푸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푸념을 2시간 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엘리야는 푸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내 믿음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리고 정말 응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랐던 점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아니라 그저 결단의 차이, 그리고 믿음의 차이,
의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우리의 능력이 타고난 것도 아니라 정말 그럴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응답을 받을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뿐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눈으로 확인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믿음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손바닥만한 사인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죽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작 보이는 사인이 작은 손만한 구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작은 소망을 저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작은 응답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대가 엘리야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그 정도 기도라면 정말 불을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한 번의 비도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손만한 구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록 그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비의 그런 능력을 미리 보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작은 소망이 보이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작은 그 소망이 올라올 때까지, 내 주변에 작은 그 사인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 사인이 생겨나면, 그 변화가 나타나면 그것을 붙잡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구름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구름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서 정말 가뭄이 종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가뭄이 왔습니까? 저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큰 역사와 은혜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가뭄을 어떻게 지나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셨습니까? 들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이 보는 것이 되도록, 내 삶에 작은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집요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한 주 동안 특별 기도의 기간 7번이라도 올라가십시오. 70번이라도 올라가십시오. 700번이라도 올라가십시오.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으십시오. 우리가 등 뒤로 돌아선 순간 먹구름이 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돌아서지 마시고 끝까지 바다 끝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인을, 그 응답을 다른 사람 몰라도 엘리야는 알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영혼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된다면 소망이 있고 정말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처럼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해서 가뭄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촉촉히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